네, 오늘 6번째 표적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하죠. 반복 지속 강행이다. 뭐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좀 표현이 안 좋지만 세뇌당한다. 세뇌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 또 삶을 산다. 그렇게 해서 반복 지속 강행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5번째 5가지의 표적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간단히, 그 표적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나 혼인잔치는요,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죠. 그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말씀만으로도 또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을 그냥 지혜로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들의 이야기들을 나눴죠. 병자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망을 38년 동안 얼마나 참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넣어줄 수 없는, 목까지 저기 바로 앞에 코앞인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절망을 끝내주셨다. 우리의 절망도 살면서 많이 있죠. 절망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망을 끝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당시 안식일 제도에 대한 부분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요.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식일, 바리새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이 엄청난 무기예요. 흔히 성도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통치하고, 그걸로 다스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안식일을 그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마음들을, 삶을 깨트리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어서 안식일보다 사람의 회복을 더 강조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육체를 치료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 육체 사람들의 회복만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는 이유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가 해결되어지면 안 믿어요. 해결 안 돼도 안 믿고, 해결돼도 안 믿고,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든지, 근데 해결 안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믿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육체 치료 회복보다는 영적인 회복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삶 속에서 문제만 해결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속된 말로 따먹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또 나아가서 내가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면 영적인까지 회복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병이어 표적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또 제자를 훈련시키기도 했죠. 모든 삶은 다 훈련이에요. 우리의 모든 조건들은 훈련이에요. 거기에서 악을 택할 거냐, 선을 택할 거냐, 그것들은 우리에게 전적인 우리의 의지지만은 우리는 기왕이면 말씀대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양식의 중요성,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먹는데 혈안이 돼 있죠. 내가 배고플까봐 걱정하면서 근심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양식,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함을, 여유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번째는요, 무리를 걷는 표적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12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가 다 제자잖아요.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표적의 의미, 바로 맹인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6번째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이 또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 설명은 안 하고요, 의미를 5가지로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셨습니다. 가시다가 한 맹인을 봤어요. 근데 그 맹인이 38년, 아직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맹인인 거죠. 맹인을 보셨어요. 보시는 순간 제자들도 같이 그 사람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교훈을 받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같이 하면서 하나씩 깨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깨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180도 확 바뀌어져요.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전에는 이들에게는 전에 있던 사고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가정이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예요.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해. 그러면 누가 지었을까? 당사자일 거냐? 부모가 지은 것이 자녀한테 대를 이어서 그렇게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라는 것들로 인해서 정지하게 딱 좋은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 주기도 해요. 근데 당사자들에게 지목당했었을 때는 애매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나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여서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범죄자 취급을 받는 그런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자들은 그래서 이 맹인을 보면서 분명히 본인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부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죄라는 것에 집중을 한 것이죠. 누구의 죄냐?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왜라는 생각을 해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는가? 왜 이런 실패를 만났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강한 사람도 있죠. 저도 원인을 좀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기도 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긴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또 문제를 많은 심각한 왜곡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얘기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셨어요. 피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고난의 관계를 단순해가지고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죄로 묶어가지고 정죄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죄와 고난의 관계를 단순하게 해서 그냥 보편화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차이는 뭐냐면은요, 죄라는 문제는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할 때는요, 그게 관점이 시각적으로, 시간적으로 과거를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왜 구약도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과거를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 죄를 지었지? 그러면 회개해. 그래서 죄를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율법이 사용되어졌죠, 사람들이.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용서함을 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처럼 한 번 딱 잘못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죽은 것이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삶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는 딱 끊어버려요. 과거의 죄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끊고 이제 앞으로 잘 살면 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구약적 사고로 인해서 계속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옛날 죄를 지었어. 옛날 지은 건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앞으로도 계속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인식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제자들은 과거를 봤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셨다는 얘기죠. 미래를 향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은 그래 어떻게 과거는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본인의 죄가 됐든 그의 부모가 됐든 아니면 제3자가 원인이 됐든 어떻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래야 되죠. 사람을 볼 때마다 과거를 너무 들쑤시지 마시고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삶을 사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 잡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때가 아직 낮이다. 밤이 속히 온다. 밤이 오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에 나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시간은 공생의 시간은 3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 시간 짧은 시간 내가 평생을 통해서 나는 사역할 거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기적이에요. 완전히 한 3년 동안 내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하루를 그렇게 총각 다투면서 일을 하셨겠는가. 그래서 밤이 오기 전에 여기 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죽는 시간이라도 할 수 있겠죠. 곧 내가 내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빛이라는 것, 요한은 빛이라는 그런 단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성경에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1장에서는 예수님 보고 참 빛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9장에서는 사실 맹인, 빛이 없는 상태의 이 맹인을 빛을 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관련된 이야기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풀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여러분의 눈이 있잖아요. 눈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빛이 있어가지고 빛이 반사돼서 내 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이 볼 수 있는 것이지 빛이 없으면 내 눈이 아무리 건강해도 빛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봐요.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니까 내가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인 눈은 빛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또 조명하신다 그러잖아요. 조명이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예수라는 빛을 비춰주는 거지.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조명하신다. 말씀을 보면서 그냥 평범하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결혼해가지고 장례사모랑 많이 싸웠어. 솔직히 많이 싸웠어요. 주변에서 근심스러울 정도로 많이 싸웠어요.
자녀들도 근심할 정도로 싸웠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것은 내 자신이 너는 무엇이 잘나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너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도 잘하는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마음이 서로가 더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성격이 다른 사람들 대부분 부부잖아요. 서로 자기 것을 고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꾸 따오고 배우고 합력해 선을 이루라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점점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금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상대방의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재수롭지만 하나님 제외하고 정말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시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 죄는 무엇이?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삼지 마시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침하면 우리가 좋은 느낌은 안 들죠. 침 생각하면. 그런데 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드셨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뜻이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요. 실로암이라는 건 실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내부에는 식수로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물이 모이게 되어진 저수 시설인데요. 그래서 실로암은 식수를 사용하는 물이니까 깨끗한 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못에 가가지고 씻어라. 사람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의 침, 진흙, 실로암 못. 여기에 신령한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혜택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록 눈에 발라가지고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한 그런 맹인의 순종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뭔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돼?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맹인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눈이 밝아졌더라. 눈을 떴다는 얘기죠. 자,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하는 말씀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약적으로 율법을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도 물론 유익하니까 해야 되는 것. 나 자신한테는 유익하니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지 마시고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 명령들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발견을 하시고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제자들한테도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른 데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 교회 안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만 몰라요. 나는 영적으로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적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맹인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7절까지 보면 맹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스스로 나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바리새인들은 여긴 자들이거든요. 나는 모세 율법을 다 통달한 자이고 모세 율법을 가진 자이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스스로 구별된 자임을 자부하는 자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맹인을 불러다가 놓고서 일종의 취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청문회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책망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맹인이 야, 너 눈뜨게 준 자가 누구야?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눈을 뜨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야 후에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절을 했다. 경배를 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과정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 배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열심히 배웠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율법만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정죄만 할 것만 생각이 됐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기적보다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긴 자들이다.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거든요. 맹인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또 고쳤네? 전에도 고치더니 지금 또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유난히 더 고치지? 마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겠는데 이것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환자가 고침받았어. 놀라운 일이네. 같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니 안식일에 왜 해?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을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러한 안식일에 표적보다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서 은혜보다는 전통을 더 붙들었다는 얘기죠. 전통 옛날부터 내려왔던 우리도 교회면 교회의 문화가 있죠.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동안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의 전통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전통이 있잖아요. 중요해요. 때로는 그것이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회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하죠? 예,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교회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가 충돌을 일으켰어요. 교회법을 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법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리끼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법을 만들거든요. 그것이 관습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보다는 관습에 의해서 그런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타파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법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또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모세는 알지만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어. 예수가 누구신지는 알지 못해.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를 죄인으로 단정해버려요. 안식일에 했으니까 죄인이야. 나는 모세는 알고 있지만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보냈는지 아니면 이단인지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랑 가깝지 않아, 친하지 않아, 지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쉽게 넌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스스로 이들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요.
난 저 사람보다 신앙적으로도 좋아요. 내가 뛰어나요. 영적으로 훌륭합니다. 스스로를 높여. 자신들은 영적으로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위는 다 옳아요.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교만에 빠진 자라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얘기죠.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래서 이걸 돌아볼 줄 안 하는 것이죠. 저 자신도 이걸 영적 교만이 있을까봐 그런 생각을 우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영적 교만이 무섭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거죠. 말씀을 읽어도,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것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정지하려고 하는 지식만 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매번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개, 새, 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욕일 것 같아요. 동물을 사용하면서 욕하는 것 같이. 예수님 함부로 아무에게나 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믿음 없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오히려 더 연결해주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목회자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같은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면 과감하게 거기를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 더 많은 생명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요한복음 계속 여기 9장을 읽다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세상에 왔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어지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이게 영적 그러한 눈먼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더니 우리를 비아냥거린다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도 그런 맹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긴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겠지만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너희는 지금 죄인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은 심판의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특히 영적 교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 내 믿음이 더 좋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라는 이러한 고백들은 다른 사람들이 죽게 세워주고,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 빼놓고는 스스로를,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순간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진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지면 주변에서 알아서 세워줘요. 특히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믿음은 점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추궁하죠. 추궁하는데 한 번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3차례나 불러요. 한 번 불렀다가 물러났는데 또 불러요. 때로는 그의 부모까지 불러요. 그 부모는 내가 말을 잘못하면은 이 공동체에서 퇴출당할까봐 말을 조심조심 해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건 맞는데 누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한테는 묻지 마세요. 부모는 이렇게까지 막 회피를 해요. 잘못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퇴출당하면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처음에는 듣자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불렀는데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선지자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불렀어? 했는데 나중에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점점 고백의 강도가 더 좋아지죠? 세지죠? 예수라는 사람의 제3자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고침받은 맹인을 만나셨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내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가 예수님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했다. 절했다는 얘기는 경배했다. 경배라는 말의 의미는 엎드려 절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경배한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이 어떤 분이 목사가 되어지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 다 갇혀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전도사 되어지고 목사 되어지고 초년병 시간 지나면서 그 사람도 완성되어져 가거든요. 처음부터 완성형이 없어요. 모두가.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점점 그쪽에 걸로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지면서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길로 가거든요. 누구나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함께 있으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걱정할 거 없어요. 계속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삶,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은 변모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육신의 눈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이러한 영적 눈이 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가치관이 내 안에 때로는 쩔어 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 가치관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당연시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요?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충만하게 세워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빛 대신 그런 길로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바라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햇빛 바깥에 있는 햇빛이 아니라 예수라는 빛,